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놀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꼭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해서 절망 속에서 받은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에스겔이 태어난 남유다는 당시에 전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투던 강대국 아수르와 이집트 그리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로니아의 사이에 끼어있던 지극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막강한 제국들 사이에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유다는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패권을 잡은 바벨로니아는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서 유다의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세 번에 걸친 바벨로니아의 침공으로 유다 사람들은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갔는데, 에스겔은 25세의 청년으로 다른 포로들과 함께 제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에스겔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고 학문에는 조예가 깊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깊은 영성과 지혜로운 처신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자랐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나라를 이끌 특급 차세대 리더로서 장래가 보장되어 있던 엘리트였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항상 그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꿈을 이루기도 전에 바벨로니아 제국의 무시무시한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머나먼 타국 땅, 이방신들의 우상으로 가득 찬 바벨로니아에서 에스겔은 자신의 꿈을 잃고 시리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 살면서 그래도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바벨로니아의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모두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 포로로 끌려왔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20대 청년 시절 낯선 타국의 포로로 끌려온 지 어느덧 15년이 흘러 그의 나이 40대가 된 에스겔에게 이제는 조국도 직장도 사랑하는 가족도 다 없어졌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에게 무슨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유다 포로들은 이 한을 갚아주겠다고 가슴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대제국 바벨로니아의 위용에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도시의 화려함과 세계 최강의 군사력, 그리고 거대한 우상신상과 신전들을 보면서 유다 사람들은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수를 꿈꾸면서도 너무나도 강한 상대의 힘에 기가 질려서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유다의 사람들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소는 전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 한가운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은 죽은 사람들의 마른 뼈로 가득 찬 무덤의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면서 왜 이렇게 음산하고 기분 나쁜 뼈다귀들만 가득 찬 장소 한가운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까? 매장되지도 못한 채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씻기고 뜨거운 햇볕 아래 노출되어 이미 살은 다 썩어 없어졌고
뼈들끼리도 서로 분리되어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이 바삭 마른 뼈들을 바라본다는 것, 그 자체가 절망적이고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리로 데리고 가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철저히 절망하라는 의도입니다. 그의 조국이 망했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인간의 힘으로는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임을 깊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이야말로 충분히 절망을 깨닫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고집이십니다. 어지간한 고통에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힘들다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상황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요리조리 핑계를 대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데 전문가들입니다. 에스겔의 조국은 한때 중동 지역 전체를 압도할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왜 이토록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까? 한때는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처참하도록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으며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더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깡그리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고통이 반드시 인간을 성숙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겪는 이 고통은 사람을 더 독하게 하지 부드럽게 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더 독하게 나가는 경우를 봅니다.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원망만 하지 그 괴로움의 진정한 원인을 찾아내는 영적 통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더 나아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꼴차기 가운데 두시면서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도록 하십니다. 에스겔아, 보느냐? 지금의 상황은 나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그 자체다. 너희들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을 때,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을 때 결과는 이런 비참한 뿐이다.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 너희들의 교만 때문이고 너희들의 주인인 나를 버린 죄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버렸기에 나도 너희를 버린 것이다.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철저히 절망을 느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항복을 선언해라. 그리고 나에게 전심으로 나와라. 하나님께서 괜히 에스겔의 기분을 비참하게 만드시려고 그를 해골로 가득 찬
꼴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절망을 느끼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현장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그 장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대답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막 죽은 시체도 아니고 바삭 말라서 사방으로 흩어진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고 앞이 캄캄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대안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답을 이미 아시면서 에스겔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때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것들을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나라이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면 무기력한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 소망도 없이 일찌감치 자포자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인간이 손을 들고 항복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전을 줌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놀라는 것은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아니 피하고 싶어하는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고자 하시는 기가 막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뼈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절망을 의미하는데 이 마른 뼈들은 2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죽음 같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에스겔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계획만 있으신 게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버리시는 엄청난 능력 또한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 코로나19 경제적인 침체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과 침통한 가운데 빠져들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큰 소리치며 강대국의 위세를 떨치던 미국마저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 꼼짝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희망과 비전을 잃고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지구촌 전체가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직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기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코로나19의 문제를 해결할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마음의 상실감과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전능자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이 끝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 광풍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코로나19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죽음같이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낼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할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파구를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죽음과 같은 절망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무덤 같은 바벨로니아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절망의 시간을 만나더라도 조금만 인내하며 견뎌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살아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도 죽어가고 있다면 비참한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아무리 겉으로 훌륭한 모습을 가졌어도 죽어가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능합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부흥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방에 흩어져 뒹굴던 마른 뼈들이 각자 제자리를 찾아서 붓기 시작했습니다. 힘줄이 붓고 살이 입혀졌습니다. 게다가 그 위에 가죽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행태를 찾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인생과 절망스러운 현실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혼란의 질서를 만들어내며 절망에서 기적을 이루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은 절망적인 현실을 돌파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직면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일수록, 상황이 너무 급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와야 합니다. 가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말씀을 읽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사람의 말에만 너무 귀를 기울였거나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왔기 때문에 오늘의 난처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영혼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것보다도 더한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그것은 재앙으로 인도하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살펴보면서 배운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왕들은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친 왕들은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이고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였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자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도 즉시 말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마치 뼈에 힘줄과 살이 붙는 것처럼 부서진 인생의 조각들이 다시 붙게 됩니다. 사방으로 흩어졌던 뼈들이 기가 막히게 자리를 찾아 붙었듯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무너진 우리의 인생의 조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가 막히게 회복됩니다. 에스겔이 본 이 비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며 다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가 없어서 시체일 뿐이었습니다. 이 시체들이 온전히 살아나기 위해서 두 번째 요소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 뒤에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쓰는 이 생기는 원래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온통 흑암과 혼란으로 가득 찬 위를 하나님의 루아흐가 날아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께서 천지 창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일단 흙으로 형체를 다 만드신 다음에 루아흐, 즉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숨을 쉬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생기가 골짜기의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이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난 사람들이 극히 큰 군대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군대는 힘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며 나가 싸우는 것이 군대입니다. 강한 군대에는 위엄과 승리가 있고 누구도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거룩함과 힘과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강하고 힘있는 군대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마른 뼈들 같은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온 족속인데 왜 이들이 뼈가 마르고 소망이 다 없어져 멸절되기까지 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멀리하고 교만하여 자기 스스로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서 군대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나아가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군인마다 각각 따로 싸우는 게 아니라 군대로서 함께 싸웁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군대로 함께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론적으로만 머물거나 우리끼리만 즐겁게 지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고 험한 세상을 향하여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비참했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비전은 우리 다시 살아나서 극히 강한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상실한 채 오늘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부흥입니다. 우리는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가야 합니다. 오랫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예배를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일신 가족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으로 올라오셔서 사망 근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친밀함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며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그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그런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이번에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왕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일, 즉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을 위한 큰 군대가 되어 함께 싸워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 어느 것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느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근본 코로나19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이시지 보이는 일국의 제왕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어떤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이 비전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처지를 한탄하며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회복될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철저히 멸망당했습니다.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같은 포로 생활을 끝장내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바싹 말라버린, 다시 전혀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꿈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로 만드셨던 것처럼 철저히 망가져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생명은 말씀과 성령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군대가 된 것처럼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할 때 우리 공동체가 힘차게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전이 부흥으로 또 부흥이 사랑으로 이어질 것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부흥의 한가운데서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일신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